날마다 말씀과 동행하는 동행 묵상입니다. 스가랴 7장 1절에서 14절, 8월 12일이고요. 화요일. 제목은 금강석 같은 마음입니다. 80년대, 90년대까지만 했어도 한국 교계에는 수많은 기도원 운동이 붐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통계에 따르면 대부분의 기도원이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신학자들은 원인으로서 기복주의적인 기도, 대가를 요구하는 일부 기도원의 병폐, 건강한 성령론의 부재 등으로 그런 이유들을 꼽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꼭 문제가 생겼을 때만 하거나 고난을 당한 성도들이 그 고난을 타개하기 위한 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평소에도 말씀과 기도는 동전의 양면과 같이 언제나 항상 성도의 삶 속에 존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은 굉장히 유의미합니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1절에서 6절 말씀 보시면 지금 성전이 건물로서 어느 정도 완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2절 말씀 사람들이 와가지고요 부하들을 보내어서 3절의 말씀처럼 계속해서 금식을 해야 되느냐, 울면서 기도하는 일을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러자 4절, 6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성전이 무너진 상황 속에서 금식하고 애통하는 일을 나를 위하여 한 일이냐, 아니면 너희를 위하여 한 일이냐, 이렇게 묻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6절 말씀처럼 금식과 기도의 본질인 회개는 없습니다. 변화는 없습니다. 그들 자신들의 당면한 불편함과 위기 극복에 초점이 있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한국 기독교회가 지탄을 받고 있는 것은 바로 이런 점 때문입니다. 기도원이 문을 닫은 것은 이런 이유입니다. 복을 주시고 고난을 면해주시는 하나님만 존재할 뿐 평소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자로서 거룩한 삶, 회개하는 삶, 주님 바라보면서 동행하는 삶을 사는 성도들이 부족했기 때문이죠. 자, 7절에서 14절에는 하나님의 경고와 책망이 이어집니다. 7절, 평소뿐만 아니라 지금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선지자를 통하여 전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9절 10절 이 말씀처럼 그들은 삶이 엉망이었습니다. 진실한 재판하지 않았고요. 이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했습니다. 그리고 서로 해하려고 하고 비난하고 뒷말했습니다. 이런 이제 그 옳지 않은 삶, 건강하지 않은 삶, 좋은 신자로서의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느헤미야가 그랬듯이 진실한 삶, 그리고 공의로운 삶, 정의롭고 선한 삶, 약자들을 괴롭히지 않는 삶, 이런 것이 영성이어야 했습니다. 근데 이런 것 없이 그냥 모양만 금식했던 것이죠. 그냥 하려니까 했던 겁니다. 자발성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과 전혀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겨우 성전이 건물로서 완성되어 가자 그나마 형식적으로 하고 있었던 이 일마저 멈추고 싶었죠. 당연히 억지스러웠을 겁니다. 여전히 고난의 이유였던 하나님 앞에서의 회개와 진실한 삶의 개혁, 이거를 이루지 못했던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하나님 한 분 바라보고 신앙생활 제대로 해야 됩니다. 교회 공동체 속에서 신앙생활 진실하게 해야 됩니다. 당장 현실의 문제 발등에 떨어진 불을 꺼달라는 식의 신앙생활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었던 거죠. 이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처사요 미성숙한 태도였습니다. 11절 이런 변화를 일으키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가장 먼저 귀를 막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예배 생활, 말씀 듣는 거, 말씀 묵상하는 거, 기도하는 거, 이게 아닙니다. 걘 싫어했어요. 이 말씀 보면 등을 돌렸어요. 싫어했습니다. 좋아하는 게 따로 있어요. 뭐 사람을 본다든지, 본인이 인정받는 거라든지, 뭐 교제하는 거라든지, 재밌는 거라든지, 이런 것에 이제 집중되는 것이죠. 귀를 막아요. 그래서 이제 이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보여줍니다. 무엇이 더 우선이 돼야 될지. 12절 마음이 굳어져서요. 오늘 본문 제목인데 금강석 같이 됐으면 얼마나 단단해졌으면. 그러니까 계란으로 바위치기 같이 선지자들을 통한 말씀,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 교회 리더십들이 권면하는 말씀 듣지 않고요. 그러면 그들이 받을 일은 당연히 이제 하나님이 개입하실 수밖에 없어요. 큰 진노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바닥을 쳐야 됩니다. 13절 불로도 대답하지 않습니다.
14절 그들이 당할 일은 심판이죠.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래서 형식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무슨 행위를 했다. 뭐 새벽 제단을 쌓았다. 뭐 이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철이 들어야 됩니다. 내가 과연 하나님 사랑하는 건지 고난을 두려워하는 건지 분별해야 되죠. 그러나 우리 어린아이들은 이런 것들 잘 모릅니다. 철이 없죠. 그러나 교회의 장년 성도 이상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혹시 나이는 장년이지만 영적으로는 어린아이가 아닙니까? 자라야 합니다. 그렇다면 정말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잘 들으시고 예배를 가장 신앙생활에 중요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말씀을 들을 수 있거든요. 금식하며 애통하며 하나님께 매달리십시오. 무엇보다 내 주변에서 하나님 말씀을 넣어 주고 건면해 주는 그 내용에 반응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음을 부드럽게 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오늘 스가랴 7 장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얼마나 마음이 강팍해졌으면 금강석처럼 다이아몬드처럼 딱딱해졌을까요? 오늘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깨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형식적으로 신앙생활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는 하나님의 사람 만드는 곳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용인통행교회가 이 본질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